우리 푸른초장교회 성도님들 가정 중에서 유일하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앉아서 경건회를 하고서 하루를 시작하는 가정은 한 가정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가정입니다. COT 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세상에서 가장 고집센 남편이 순한 양처럼 변화가 됐다는데 얼마나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온 가족이 이제는 함께 예배드리는,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열심히 또 이렇게 COT에 참여하시고 또 실행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제 2권 실행 과정을 하셨는데 1권을 다시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이제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1권은 뭐냐면 우리 지도자 준비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 과정 또 지도자 준비 과정을 가정에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세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말세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말세가 되면 사탄의 공격이 극에 달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사탄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화력을 집중해서 공격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끝으로 가면 그 공격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공격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은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세상이 감당해야 될 그런 많은 환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해야 됩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단 한 시간도 1분 1초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보면은 바로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총 공격을 감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세에는 각종 이단 사상과 천재지변이 곳곳에서 도처에서 일어나게 되고 각종 전염병과 전쟁 등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재난을 틈타서 사탄은 말세 성도들의 신앙을 방해하고 옥죄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빌미로 성도들이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며 가능하면 예배를 폐하려 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 분열을 조장하고 분산시키기 위해서 국가 공권력을 사용합니다. 이 국가 공권력은 사탄이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사실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둘도 같이 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요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고, 그리고 증여세가 너무 많아서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으로 우리 관공서에서 그럼 이혼하세요 이런 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이혼하면 증여세를 안 물게 되니까 이혼하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탄의 그 영향력 속에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이에 대비하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말세에
두렵지 않고 또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의 그 신앙생활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마지막 때 말세를 향해서 가고 있는, 말세 지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때에 초대교회의 지혜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니,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어떠한 세력도 어떠한 위협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를 정죄할 수도 없고 우리를 이길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고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세상은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와야 됩니다. 느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게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핍박과 환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시련과 역경도 능히 감당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과 지혜를 배우셔야 됩니다. 첫째는 말세의 교회와 성도는 초대교회처럼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소그룹을 준비하고 가동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2절의 말씀과 4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4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전에 모이기를 초대교회는 힘썼습니다. 매일매일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마음에서 멀어지게 되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또 주님 전을 사모하게 되고 또 주님 전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매일이라도 매일, 초대교회는 그래서 매일 그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우리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집에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 말씀을 매일 올리는 겁니다. 새벽 말씀을 매일 올려서 집에서 그것을 묵상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올리는 것은 요약을 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소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는 그래도 올라가지만은 교회에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셔야 우리가 풍성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루라도 우리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모였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그들은 교제하며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서가 기록될 당시의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활의 열기가 온 천지를 뒤덮고 있는 상태였지만, 반면에 예수님의 부활을 덮으려 하는 세력들 때문에 적지 않은 박해도 일어나는 시기에서 마치 온탕과 냉탕을 드나드는 것처럼 혼란스러운 때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전에서 모이는 것이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성전에 매일 모이는데 제약을 받고, 그래서 가정에서 모이는 것을 힘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모이면서 그룹별로 모이는 거죠. 가정별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가정에, 성전에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가정에서 소그룹별로 이렇게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떡을 떼고 이렇게 하면서 진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세를 맞는 교회와 성도 역시 초대교회 같이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상황이 올 때는 소그룹이 없다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소그룹이 있다고 물론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소그룹에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유지하며 어떻게 교제하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할 것인가, 이것이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소그룹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소그룹 훈련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새가족반을 통해서 훈련이 되고, 양육반을 통해서 훈련이 되고, 그리고 또 그 소그룹 전도, 열린 모임을 통해서 또 해야 되고, 그리고 제자대학을 통해서 소그룹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단단히 훈련을 시켜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훈련을 받았으면 그 훈련 받은 대로 실천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말세에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고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그룹 훈련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 간증하신 우리 집사님 가정을 통해서도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소그룹을 통해서, 교회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코로나가 왔으니까 교회 신청을 했지만은 가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원이 4명 넘으면 안 된다고 했고, 그거를 만약에 이를테면 나중에 제약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으니까 집사님 보고 직접 한번 하시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대학을 하셨으니까, 제자대학에서 다 배우셨으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누구든지 여기 제자대학 하신 분들은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두렵고 또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그러나 막상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시작은 반이라고 그랬어요. 해보니까 벌써 반이 됐고, 그 다음에 진행해보니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번 했기 때문에 이제 또 하시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는 소그룹은 모이셔야 됩니다. 위기 때는 뭐냐?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하는 공권력 세력이
국가 공권력 세력이 함께 모이지 못하게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반드시 소그룹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못 모이게 하면은 속으로 모이셔야 된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가 끊어지면 죽는 겁니다. 영이 죽는 겁니다. 예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드려져야 됩니다. 극단적인 경우에 혼자서라도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게 끊어지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근데 혼자서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이 혼자서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혼자서라도 집에서 기도하고 혼자서라도 어떻게 유지를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제 새싹과 같은 신앙인들이 그걸 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열심히 틈만 나면 훈련시켜 드려야 되고 그것이 보통 때는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위기가 오면 그때 그 훈련 안 받았으면 우리는 죽었다. 그때 만약에 그 훈련 안 받았으면 우리는 끝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소그룹을 훈련시키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못 모이게 하면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때 소그룹 예배가 준비되지 않은 교회는 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2004년부터 소그룹을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 양육반 제자대학, 또 전도 소그룹 등을 통해서 소그룹 훈련을 계속해서 합니다. 열린 모임에서도 하나님의 강력한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야 됩니다. 만약 소그룹 훈련이 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대다수의 교인들이 힘을 잃고 쓰러졌을 것입니다. 아찔한 생각도 듭니다. 영적인 눈과 마인드를 가진 성도라면 코로나는 바로 사탄이 사용하는 전략 도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국가 권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국가 권력이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통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빌미로 국가 공권력이 동원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가 모이는 것을 몹시 싫어합니다. 딱 질색입니다. 정상적인 성도가 모이면 자신들이 죽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성도는 모이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이렇게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준비 안 된 것이 문제입니다. 앞으로 더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또 등장한다는 예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세에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위드 코로나는 뭐예요? 코로나와 함께 간다 그런 말이에요. 코로나와 함께. 앞으로는요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또 예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 탄저병이라는 거예요. 탄저병. 이 탄저병은 치사율이 95%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도 막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이 앞으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신앙을 바로 가져야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 자체가 바로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말세 성도와 교회는 초대교회의 사례를 배워서 대그룹 예배뿐 아니라 소그룹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교회 예배가 방해를 받더라도 단 한 번의 예배도 중단되지 말아야 합니다. 새벽 예배 절대 중단되면 안 됩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중단되면 안 됩니다. 소그룹이 중단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도 계속해서 소그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OT도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그룹 훈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대그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그룹 예배가 중단이 될 때가 옵니다. 반드시 그 시대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를 대비해서 소그룹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말세의 교회와 성도는 초대교회처럼 치유와 회복이 왕성하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4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3절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오늘 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중단되지 말고, 그래야 성도들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많은 도전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집사님이 2번, 3번 하실 때 강력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뛰는 어린아이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일어서기도 힘듭니다. 그것이 한참 훈련돼야 걷기도 하고 달리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작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여줍니다. 누가 하더라도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안 믿는 사람은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믿으셔야지. 믿고 행하는 자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원문을 보시면 43절 원문을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영혼에 두려움이 일어나고 있었다. 우리 성경에는 없지요? 그리고 모든 영혼에 두려움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기사들과 표적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사라고 하는 거, 또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공통점은 뭐냐? 기적을 말합니다. 기적. 그런데 두 가지가 기적이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먼저 앞에 나타나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 그랬죠. 여기 기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둘 다 기적을 의미합니다. 둘 다. 근데 기사와 표적이 어떤 게 다르냐면 기사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 테라타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테라타라고 하는 말은 기적은 기적인데 전조 기적을 말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 사건이 이렇게 큰 게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기적을 갖다가 이것을 갖다 테라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기사라고 그래요. 기사. 기사라고 하는 말은 한문으로 무슨 뜻이냐면은 기이한 일이라는 뜻이에요. 신기한 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신기한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앞으로 큰 일을 나타내실 것인데 그 전에 전조로 보여주시는 걸 갖다 테라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타나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기적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뭐냐? 증거로서의 기적입니다. 증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그땐 세메이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징조로서 보여주실 때는 테라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생각을 하고 지금 수많은 전 세계에서 많은 그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테라타입니다. 테라타. 우리 인간의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가공할 그런 많은 이런 그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건 전조입니다. 말세라고 하는. 그럼 코로나19는 뭘까요?
코로나19는 바로 전조입니다. 전조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이렇게 퍼지는 것은 사람이 일부러 퍼뜨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테라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사와 표적으로 많은 자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도 어떻게 하셨어요? 미리 천사들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고, 그렇죠?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다 나타나셔서 다 그것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게 전조입니다. 전조.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러한 기사와 표적으로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즉 믿는 자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도구가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크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그냥 세상에 도취되어서 먹고 사는 일, 그냥 이 세상의 일에만 관심 갖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테라타도 세메이온도 안 나타나겠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해보세요. COT에 해보세요. 반드시 어느 가정에서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약속이 돼 있어요. 믿음대로라고 그랬어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COT를 진행하시고 그 참여한 분들의 믿음을 측정을 하셔야 돼요. 매 시간마다. 측정을 해보시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대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테라타와 세메이온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보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보여주셔도 우리가 영이 눈에 가려졌으면은 그게 테라타인지 세메이온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이 보여주실지라도.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말세의 교회와 성도는 초대교회처럼 공동의 소유와 나눔이 왕성하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문 44절 45절을 보면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이 그곳에 있었고 그들이 모든 것들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45절 그리고 그들이 재산들과 소유들을 팔고 그것들을 누구든지 필요를 가지는 만큼 모든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열심히 11조하고 열심히 감사헌금 드리고 열심히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는 거 왜 그렇습니까? 그건 개인 재산이 아닙니다. 개인이 누구도 함부로 이론도 쓸 수 없어요. 전부 다 그는 모여서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는 어떻게 돼요? 또 또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은 교회가 그것을 나누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 때는 어떻게 돼요? 총회나 노회나 시찰회나 이런 데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에게 또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고 그 다음에 교회가 어려움 당했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들, 성도들 가운데 구제를 통해서 성도들을 또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론도 개인이 쓸 수가 없어요. 교회에 드리는 모든 헌금은 전부 다 투명하게 전부 다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재직회 때마다 전부 다 공개. 이론 한 푼도 개인이 쓸 수 없어요. 예. 그런 교회가 될 때에 교회는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또 잘난 척하느라고 유튜브에다가 11조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공동의 소유, 초대교회는 이 모든 것들을
공동의 소유와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정들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어려운 가정들에게 다 나누어졌기 때문에 어려운 가정들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공동의 소유란 믿는 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또 그것을 사용함으로 유무상통해야 된다. 유무상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모든 자기의 물건들도 전부 다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눠 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조금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45절에서는 조건 없는 구제가 펼쳐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산들과 소유들을 팔고 그것들을 필요를 가지는 만큼, 즉 필요로 하는 만큼 모든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십자가에 돌아가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보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에 집착하거나 이 세상에 미련을 버리게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전 세계 사람이 이를 막지 못하고 예수님의 연표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2021년이잖아요. 2021년 전에 예수님의 연표를 쓰기 시작한 건 왜 쓰기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그 능력을 부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역사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서로 하나가 돼서 유무상통하고 조건 없는 구제를 펼치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교회는 항상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를 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빈손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족적을 남겨놓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세 사람들이 두고두고 기억하고 두고두고 칭찬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욕심부리다 가면은요, 아무도 그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빨리 잘 갔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잘 알고 있는 지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직장생활 25년 동안 직장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집도 마련하고 25년 직장생활을 해서 이제 퇴직금도 많이 받게 되고, 그리고 남들은 따기 힘들다고 하는 자격증까지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합격증을 받는 날이 며칠 앞두고, 그리고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큰 교회 수석 장로님이세요. 어머니는 권사님이세요. 어머니는 항상 안타까워했습니다. 왜 너 직장 생활에 돈 벌면 11조 해야지. 11조 해야지. 너 장로님 아들이 11조 안 하면 되겠냐?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안 합니다. 돈 벌어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된다는. 그런데 며칠 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전날 너무 그 감기 몸살이 왔으니까 동생한테 감기 몸살 약을 사다 달라 해서 그거를 먹고 밤에 잤어요. 근데 아침에 확인을 하는데 전화를 통 받질 않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엎드러져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결혼도 하지 않고. 돈은 이제 벌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도 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건강도, 나의 물질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11조까지 하지 않으면서 그거 아껴서 먹겠다고 했던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벗어나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천하의 어리석은 짓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카톡에 글을 올렸더군요. 일생을 마친 뒤에 남는 것은 당신이 모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뿌린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모으면 그것이 쌓이고 그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후손들은 그것 때문에 칭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나눠주고 열심히 베푼 것을 기억하지 욕심 부린 것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서 모두 열심히 헌신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결코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갖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허벌판에서 여기까지 오기에 피눈물 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를 짓고 또 나동을 짓고 다동을 짓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 지역이 개발될 때에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준비해서 더 많은 영혼을 살리고 세계적인 섬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지역을 섬기는 것 물론이고 이제 더 나아가서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일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 초대교회 같이 헌신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 교회는 분명히 세계를 섬기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47절을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47절을 보면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한 온 백성을 향하여 호의를 가지니 그런즉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고 계셨다. 미완료로 되어 있으면 미완료라고 하는 계속되고 있는 것을 미완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고 계셨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공동체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영적 전쟁이 펼쳐질 말세의 때에 언제든지 사랑스럽고 함께 있기만 하면 안심이 되고 마주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한 사랑스러운 교회, 사랑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말세에 두렵지 않은 교회입니다. 같이 있기만 하면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함께 있기만 하면 기쁘고 행복하고 얼굴만 보고 있어도 행복해.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남처럼 그렇게 지내는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언제나 믿음 안에 하나가 되어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는 아낌없이 서로 헌신하고 나누며 이 세상을 승리하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통해 가정이 다 구원받고 가문이 다 구원되고 교회는 크게 부흥해서 세계를 섬기는, 이것이 우리의 공동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아낌없이 헌신하시고, 조금 전에 제가 참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가 잠시 맡아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소유라고 착각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날에 걷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게 맡겨주신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게 우리가 관리자로서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